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서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롱 교수가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세월이 흐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많이 가졌는데 불만이고 누리고 사는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인생의 현인이고,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제학자 케인즈가 그의 책에서 풍요 속 빈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설이죠. 풍요롭잖아요. 누리고 사는데 빈곤한 삶을 산다. 역설 아닙니까? 그런데 케인즈 말처럼 풍요 속에 빈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이렇게 부유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돼가지고 지금 네 번째가 되게 생겼다고 해요. 와, 굉장하죠? 10번째 전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4번째까지 치고 왔다는 게 이 작은 나라에서 굉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대한 적도 없지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보세요.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말이고 비극적인 상황이죠. 보리를 수확할 때쯤이면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서 굶주리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보세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현대인들은 배고플 틈이 없어요. 배고파 본 적 최근에 있으세요? 그럴 기회를 배에 안 주죠. 고플 것 같으면 먹고, 심심해서 먹고, 취미생활 삼아서 먹고, 그냥 먹고, 자꾸 배가 나와요. 저도 왜 자꾸 배가 나올까요? 그래서 요즘은 비만이 문제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 봐보세요. 고대 왕들이 누리는 것보다 100배는 누리고 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그래요. 왕들이나 왕비들이 먹었던 간식들 뭐 먹었을까요? 꽃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꽃감. 꿀 이런 거. 제국을 건설한 왕이라 할지라도 겨울철에 수박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제철 음식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먹잖아요. 철 따지지 않고. 오늘 에어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왕들이 여름에 에어컨을 어떻게 누려요?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이렇게 틉니다. 오늘 사실 안 틀어도 견딜만 하죠. 옛날 같으면 안 틀고 그냥 요즘은 틀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들 이조차도 세계를 정복한 왕들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빈곤하고 정신적으로 빈곤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힘들고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말한 것처럼 풍요 속 빈곤한 자들인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는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올 때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갈 때 뭘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누리면서 살아도 빈곤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기분이 우울하고 좋은 옷을 입고 누리고 살아도 불평인 거죠. 이것저것 넘치는데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할까요?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돼요? 무엇을 더 누려야 될까요?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까요? 집을 황금으로 도배하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더 가진다고, 더 누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감사할까요? 물론 천국에 불평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족구가 있어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고.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말한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세요. 지금 하는 일. 그 일도 곧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같이 있는 줄 아세요? 노래도 있죠. 있을 때 잘하라고. 아세요? 있을 때 잘해. 제가 알면 좀 해주고 싶은데 제목만 알아. 있을 때 잘해.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배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서. 인생은 배워야 될 것 많죠. 그러나 꼭 배워야 될 것,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과, 인기 있는 학과 무슨 과일까요? 무슨 과? 모르세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의예과, 의학과이잖아요. 요즘 뭐 강남의 모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여기 가려고 뭐 의예과반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명문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콜롬비아, 펜실베니아, 코넬, 시카고 대학교에는요 학부에 의예과가 없습니다. 존스 파킨스 대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가 있습니다. 파킨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이분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곳에도 역시 학부에는 의학과가 없습니다. 이 대학들 모두 굉장한 의과대가 있어요. 그런데 학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전문 대학원에 있습니다. 왜 학부에는 의학과를 두지 않고 전문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가? 의사는 과학자지만 동시에 인간을 다루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는 병을 가지고 오지만 병만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와요. 내가 어떻게 될까? 큰 병을 가지면 그런 생각, 내가 어떻게 되지? 또 가족에 대한 불안, 내가 이렇게 되면 내 가족들 어떻게 되지? 엄마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하고, 가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죽음에 대한 공포,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큰 질병을 하면 안 하던 질문들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더 손에 쥐지, 이런 생각하는데 인생의 종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안 하던 질문들을 해요. 인생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신앙적인 질문들도 하고. 그러니까 의사는 단지 병만 가지고 오는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병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단지 병만 고치는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책임져주는 사람. 그래서 학부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먼저 갖춰서 그런 사람 되라고 학부에는 그런 의예과나 의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의과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어른 교수가 말한 것을 한번 똑같이 살펴보세요. 많이 배웠어요. 박사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전문 지식은 있는데 항상 우울하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만족을 못하면 이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진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를 집에서 하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불평하고 인상 써보세요. 지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행복하고 함께 있는 성도들도 행복합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짜증내 보세요. 전염됩니다. 교회는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감사도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는 가장 먼저 그리고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왜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고대 사람들 대다수 굶주렸어요. 대다수.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있었습니다. 저장했던 거 다 떨어지잖아요. 고대에는요, 저장하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장절 있잖아요. 큰 절기입니다. 저장 잘해야 돼요. 중간에 썩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술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조금씩 내서 먹잖아요. 그런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점점. 우리나라 상을 보면은 보리가 익어갈 쯤 거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거 보고 곡식이 바닥에 차오면 얼마나 부모가 긴장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주리고,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그러다 죽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가난한 가난의 경험은 이거예요. 닭 한 마리 잡았는데 죽 엄청 써가지고 고기 조금 먹고 그 죽 썼다고 이웃집 나눠주고, 제가 경험한 가난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경험한 가난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면 보리가 익어갈 때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이거 익어야 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간절히 익기를 기대하고 수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거뒀어요. 그러면 그 곡식이 천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금같이 얻은 첫 곡식, 처음 익은 것을 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왜 그것을 하나님께 공경하냐고.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모든 것이요,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우리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온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 주신 거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있으면 제가 오늘 차 한잔 살게요. 차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고통받고 힘들고, 제가 목사니까 많이 보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도 안락사라고 안 되죠. 하여튼 그 선택을 못 해요. 종교적인 윤리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죠.
생명에 대한 걸 내가 선택해 못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는 인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지켜보는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 손잡고 찬상 목사님 이대로 가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계속 누워있어 보세요. 주사 맞으면서 맞추지 마, 통증자 이런 거 맞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품종 개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아마 영원히 인간에게는 없을 거예요. 생명에 대한 번식은 하나님께 있어요. 씨앗도. 태양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든 거죠. 식물 자라기 위해서 물도 필요합니다. 역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땅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땅 내가 샀으니까 내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것입니까? 그건 어디까지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지. 진짜 우리 거 맞아요? 맞냐고요? 우리 거 아닙니다. 땅에 대한 주권도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셔서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묻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거냐고. 내 건 맞아요? 요한복음 3장 27절도 말씀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일반적으로 심으면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이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심으면 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또 주셔서 내 손에 진다고 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어도 아무리 집중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왜 처음 익은 열매도 먼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느냐고요? 나 먹기 살기도 바쁘고 내 자식 챙기기도 바쁜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권의식,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감사.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 감사의식이 없으면 역시 못 받쳐요. 첫 것인데 그렇게 기다린 건데 이건 먹어야 지금 살잖아요. 어떻게 받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감사의식.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믿음의 결단이죠. 처음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아니에요.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든 추수 감사절이든 하나님이 꼭 추수할 때 부탁한 게 있어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래서 감사주의는 나눔의 절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대에 땅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확철이 되지만 거둘 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부탁해요. 그들 기억하라고, 나누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 내 욕심 채운데서 아니에요. 첫 것을 바친다는 것은 나머지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맞아요. 수고했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이라 그래요. 내 품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그러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악착같이 지죠. 형제하고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너무나 인색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주셨다는데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해요.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봐보세요. 더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고 해요. 막 달라고. 무슨 막 달라 말이 합니까? 이미 주셨는데도 막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에는 욕심이 잔뜩 들어있어요. 주셔도 나누지도 않고 감사도 모르면서 무슨 욕심껏 그렇게 구합니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 그래요. 맡겨놓은. 그러니까 안 주면 왜 그러냐 그래요. 감사도 없고 은혜의식도 없고 이웃에 대한 베품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입니까? 무슨 염치냐고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세상 사람도 이미 줬는데 자꾸만 달라 그러고 감사도 모르면 친구를 할지라도 절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 상종하기 싫어요.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너무 염치 없이 그러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믿냐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 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그 다음 절 10절을 봐보세요. 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은 그 앞에 구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앞에 상황과 다 연결이 됐는데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이 말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그래요. 물론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지만 인간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인격이에요. 인격은 그래요. 내가 도와줄 때 감사하면 나도 마음이 좋아요. 고마워하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너가 감사하면, 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내가 더 채워주겠다, 더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려요.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주신 거 있으면 너무 악착같이 손에 쥐지 말고 주변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